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여러 동네에 전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였으니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많은 나라에 또한 여러 지방에 보내게 될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물질은 비록 주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요, 어떠한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권세, 이제 능력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말합니다. 이 권세와 권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교통경찰이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신호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이 경찰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낮술을 좀 마셨더니 이 신호등이 좀 희미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지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경찰관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면허증을 못 따서 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찰관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합니다. 애야, 그래서 내가 훔친 차는 멀리 못 간다고 했지. 아유, 차까지 훔친 차였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은행 털 때부터 불안하다 했어. 이 가족은 은행 털이 법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관에 잡혀서 감옥행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찰관에게 준 권세는요, 나라가 준 권세입니다. 이 경찰관은요, 그 제복에서 드러나듯이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덩치가 좋고 힘이 좋다 할지라도 세우면 세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찰관 앞에서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그런데 능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찰관이 그 죄인을 잡으려고 해도 도망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를 멈추려고 해도 이 운전자가 도망가려고 엑셀을 밟으면 그 차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흉악범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그 제복으로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은 뭐 합니까? 운동을 하고요.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능력하고 권세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간수 아시죠? 이 간수들에게는요, 이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감옥 창살을 열고 죄인들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수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죄인들을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관이 이 사람은 내보내십시오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재판을 해야, 내보내라고 해야 비로소 문을 열고 죄인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는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권세는 재판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능력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였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악한 권세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악한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천사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찰관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경찰관을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플러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은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요, 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단번에 이 아이를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래 아래 비유하지 않고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똑같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아무리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요, 뿌리를 내리고요,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늘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마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너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믿음이 연약했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은 임하였지만 내 의지가 강하여서,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훈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잖아요.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인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바쁘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알기 위하여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풀로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풀로 신학교에는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자신의 치유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에서 철로에서 다리 일부가 사고를 당하여서 절단된 분이 계십니다. 이라크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위하여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다리야 길어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길어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다리가 안 길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안 길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고로 절단된 그 일부 다리가 어떻게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말하였답니다. 교수님, 지금 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또한 길어질 수 없지만 아마 서서히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시지요 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라크 사람에게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피터 와그너 교수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비록 낫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덩달아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절단된 그 다리에서 쑥쑥 새로운 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조영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니 왜요? 당신께서 쓰신 4차원의 영상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의 능력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나 기도 받는 자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간구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이지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목적,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 이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도 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했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정작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결국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축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5월은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축복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생각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영상 예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그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는요, 부흥회가 함께 이어집니다. 우리 김하경 선교사님은요, 독일 브레멘 성령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죽었다 살아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몸 상태도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권세는요,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초청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구원받을 영혼이 누가 있을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부려둔필이라 쓰는 것이 기적입니다. 쓰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나가서 전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할 때에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함으로 나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몰된 동산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